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아멘.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와서 마시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아멘.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와서 마시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아멘.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의 평강. 주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네. 평강의 평강. 아멘. 주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네. 평강. 이어서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검거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완전한 사랑을, 그 값없는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높이 들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댈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 놀라신 사랑 앞에, 그 값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메시므로 통소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축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먼저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날개 1500 비전을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들이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비전이 뜨겁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유아부에서부터 청소년부 모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1500 비전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날개 단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호인 유생글 선교사와 2호인 고진희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 지역을 담대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사모인 한상익 선교사도 하나님 은혜로 능히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와 기도 또한 성령님의 인도로 끊이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마다 영적인 힘이 있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쓴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길 원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뜨겁게 진행되어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사온데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절박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위험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이 열려서 우리 한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힘있게 이끄실 비전과 영역과 세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아름다운 반주와 찬양과 헌신봉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위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처녀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램프를 문질렀더니 램프 요정이 퐁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정이 말합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소원을 말씀하세요. 제가 소원을 드릴게요. 단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 내심 세 가지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도 달라고 그러고 싶고 좋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다고 그러고 싶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그래 고민 중에 한꺼번에 말하면 되겠지 하고 묘안을 짜내고 세 가지를 함께 말했습니다. 돈, 남자, 결혼.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요. 오늘 요즘에 2부 예배가 상태가 안 좋아요.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자,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이지요. 은혜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 할 때마다 우리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런 거북스럽게 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감사가 나와야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게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문제이지요.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도 이 양보해줘도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면허를 93년도에 땄습니다. 오래전,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딱 멈춰 서주잖아요. 그럼 끼어들기 탁 하면 가던 차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운전자가. 뒷사람 보이라고. 그때는 썬팅을 안 했으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게 예의였고요. 또 그게 자기 차가 이렇게 화물차여서 이게 뭐 안 보이잖아요. 그 비상 깜빡이를 켜가지고 깜빡깜빡 해주면서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예의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런 식의 감사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가 삶에서 자취를 감추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권리와 의무만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를 다했으니 내 권리를 달라는 요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의무를 다했으니 내 권리를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의무와 권리를 얘기하는 데서 감사라는 것이 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라는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감사가 삶에 메말라가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런 참된 감사는 누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지요. 자발적이 돼야 되고 감사라는 게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이 뒤에 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를 위해서 삶에
이 감사가 나오는 부분이 삶의 승리와 영광스러움과 감사가 나오는 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넘을 수 없는 거인을 만나서 떨고 있는 모습 이후에 그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니, 가서 좀 싸우면 좋겠는데, 누가 나가서 좀 합을 벌이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저 기골이 장대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의 키보다 두세 배나 큰 거인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그의 무기가요, 보통 사람의 무기의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벌리겠다고 칼을 들어서 같이 싸움을 딱 하면 이게 어린애 칼하고 대장수의 칼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서 절벽을 만났어요. 아무도 나갈 엄두도 못 내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주 이런 거인을 만납니다. 어떤 거인이요? 좌절, 실패, 고통, 비난, 역경, 이런 거인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장벽을, 거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두려워 떨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인을 여러 번 경험해 본 터라서 이 거인이 나타나면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몸을 수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쳐다보지도 않고 대항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좌절에 휩쓸려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고통, 좌절, 실패, 비난, 역경의 거인들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승리와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 안에 감사의 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 승리의 자리에서 감사절을 맞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사절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펴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거인 앞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의 자리에서 감사절을 맞을 수 있을지,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써보시죠. 이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또 한번 같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 대단한 것, 큰 소리, 북소리, 나팔소리, 이런 것들을 기선제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우를 보면 이 가관인 거예요. 거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인은 벌써 멀리서부터 보통 사람의 키가 두세 배나 됩니다. 이 거인이 나타날 때 보니까 앞에는 입이 방패를 든 자들이 앞장을 서고 이미 마치 대단한 황제를 모시듯이 나타납니다. 상대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그의 무기는 너무 커서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무기를 들고 다윗 앞에 쓴 거죠. 그런데 반면 다윗은요, 혈혈단신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무기는 뭘 들었지요?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싸움이 될지가 의문이지요. 그러니까 둘의 조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자 앞에 요만한 어린 양 한 마리, 범 앞에 하루 강아지밖에 모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 현상과 현실의 차이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의 현실과 진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면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이 이야기의 영적인 현실들, 현상을 넘어서는 현실들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의 이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그 칼로 어마어마한 칼, 3배나 되는 칼, 큰 창, 단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내 앞에 나왔다. 그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나왔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기이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북한을 보시죠. 북한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핵 보유국입니다. 이제는 핵미사일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물론 상처는 있겠지만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미국이라는 동맹이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싸워서 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희한한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의 균형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도 칼과 창과 방패가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하게 크지만 저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현실이 뭐예요? 진짜가 뭐예요?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저분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일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거인의 크기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놓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저 거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 내가 눈으로 보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칼의 길이가 내 칼이 더 기냐 짧으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만이 우리의 현실을 판가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서 거인을 바라볼 때 거대한 거인은 더욱 압도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거인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인만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요. 거인에게 압도당해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패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기도를 안 하는 게 영적 패배주의의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거인에게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인만 보이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인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인의 크기에 짓눌려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거 뭐죠? 이 전도 행복 나눔 축제 전도 릴레이, 기도 릴레이 딱 3주만 합시다 하고 나눠 드렸습니다. 주보마다 다 끼워서 나눠 드렸는데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그 표에 이름 써 있죠. 딱 3사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너희가 나가면 내가 예비한 영혼이 있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일하마. 그리고 네가 일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쓰면 뭐해? 릴레이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다 있지만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릴레이 일주일에 1시간, 전도 릴레이 일주일에 1시간 나간다고 뭐가 대단해지겠습니까? 이 스티커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테이프 진이 남아서 안 떨어지는 거. 물론 일은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신앙과 삶이 되어서 저 거대한 거인만 보면서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창 바쁜 약국의 점심시간이 됐는데 막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한 17살이나 된 여자아이가, 소녀아이가 조심스럽게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약사에게 자기가 들고 온 젤리통을 탁 내미는 겁니다. 젤리요, 먹는 젤리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소녀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이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사러 왔다고요? 기적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약사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얘야, 그래 네 말은 알아듣겠는데 우리는 기적을 팔지는 않아. 소녀아이가 말합니다. 여기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약을 파는 곳이니까 기적도 팔지 않을까요? 저 돈 있어요, 보세요 하면서 이 소녀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젤리통 뚜껑을 이렇게 급하게 열다가 열리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다 이게 바닥으로 쏟아지고 통이 떨어진 거예요. 소리가 쨍그랑 나면서 나가는데 이 소녀아이 눈에서 갑자기 그런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동전을 주우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 밤에 잠자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을 부르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제 기적이 필요해. 했던 소리가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아빠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그걸 가져가면 동생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동전을 들고 여기 온 거예요. 기적을 살려고. 동전을 줍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소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울지 마, 꼬마야. 동생이 많이 아프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나쁜 게 살고 있대요.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저씨, 기적은 얼마예요? 그 기적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는 소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얼마를 가지고 왔니? 소녀 아이가 젤리통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겨우 1달러 11센트가 전부였어요. 많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고 1달러 11센트. 이 남자가 젤리통과 소녀의 작은 얼굴을 작은 손을 꼭 붙잡고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기적을 살려면 1달러 11센트면 충분하단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동생을 만나러 가볼까? 하고는
남자가 이 소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기적이 왔습니다. 하고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칼튼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뇌수술 전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들어가서는 이 소녀의 동생을 자신의 병원으로 옮겼고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보고는 장장 10시간이나 되는 대수술을 진행하고는 성공적으로 이 수술을 마치고 끝을 냈습니다. 아이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어요. 이 소녀의 부모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받았어요. 아니 뭘 받으셨습니까? $1 11센트면 충분합니다. 기적을 사기엔 충분한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아끼던 젤리통까지 덤으로 받았거든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벌이는 대장이 앞에 섰는데 그 대장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일까요? 고통, 좌절, 실패, 비난, 역경, 이런 거인이 내 앞에 달려와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믿기에 주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왜 자꾸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한번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력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압도당해 하나님 말씀을 행한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품고 싸움터로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앞에서 압도적으로 달려오는 거인이 아무리 커도 걷더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앞에 드렸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거나 틀린 얘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른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3가지 얘기하고 그러시죠? 또는 1가지만 얘기하고. 근데 저는 2가지로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첫 번째와 2번째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목사님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잘못 듣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 무슨 말이죠? 내가 믿음과 용기를 내가 만들어 놔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용기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매 순간 거인 앞에 설 때마다 매번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거인이요, 좌절이라는 거인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좌절이라는 거인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에게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앞에 드렸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지요? 이상하지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자꾸 함정에 빠져요. 무슨 함정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대단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딱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오늘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 앞에 달려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은 있지만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이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매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서지 못한다면 여기서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열악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자주 아프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자주 서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전히 거인은 위협적인데 반복적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 말씀에서 목사님 분명히 본문을 딱 잡아서 다 끊어놨는데 뒤로 막 제껴가지고 또 복음서로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에게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주보를 펼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보일러를 틀었더니 많이 덥죠? 안 더우세요? 그렇군요. 제가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서 주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썼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발견해야 돼요. 아하, 뭔가 좀 다른, 이제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거인과 맞설 수 없다는 전제가 이 말씀에 있죠. 저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저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분하지만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떨고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저 거인을 쓰러뜨릴 장수가 나왔대요. 장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래, 누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장수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저 골리앗과 필적할 수 있는 덩치를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소년이더라는 거예요. 빈약한 목동으로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흔한 갑옷 하나 입지 못하고 샌들 하나 신고 그냥 여기 하나 걸치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년 목동의 연약함이 도구가 되어 거인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년 목동의 연약함이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목동의 물맷돌이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그 연약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가 거인이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집에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거인, 우리가 넘을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궁극적인 거인인 죄와 죽음을 상대하시면서 단지 그분의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거인들과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셨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를 얻을 때 우리도 함께 승리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거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고통, 좌절, 실패, 비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도 기굴이 장대한 거인이라 우리는 싸울 용기조차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거인들과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가 사탄을 물매로 넘어뜨리시고, 이 사탄의 칼로 사탄의 목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고통, 역경과 비난을 상대해서 당당히 싸우고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서 주님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믿음으로 거인을 이기고 승리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다윗을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거인을 이기고 승리한 내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주님을 재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인을 맞닥뜨린 자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게 깨닫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이 얼마나 크게 옵니까? 그런데 그 큰 거인이 다가오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거인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불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돌 앞에서도 기도하고 종이에 그림을 붙여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니까 십자가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비난, 이런 거인들 앞에서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고민하고 자신을 연민하고 거기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한숨으로 우리의 삶을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20년 12월 26일 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출발한 146명의 청교도들이 117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미국에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땅, 그 백인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이 자기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자기들이 여기 온 이유가 믿음 때문이니까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개간을 하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개간해서
지금 토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충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씨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죠. 어려운 기간, 또 거기 있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와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불지르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요. 그런데 이 좌절과 역경을 이 사람들이 다 이기고 그들이 첫 해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가을 추수 때 자신들을 위협하며 괴롭히던 인디언들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 자기들이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잔치를 벌였어요. 인디언들이 와가지고요, 그 잔치에 와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 미국의 첫 추수감사주일이고 미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힘은 좌절, 고통, 실패, 비난, 이런 거인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간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역경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 어디에나 있는 좌절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억지로 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 역경이 안 돼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이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이 이미 풀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 편일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승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어주셔서 오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승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대한 거인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참된 감사는 승리자의 전유물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감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참다운 승리를 누리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승리를 주신 것을, 그 감사가 이 가슴 속에서 펑펑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참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다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나의 승리가 되어주신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가 되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짚어봅시다. 혹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그저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승리가 나에게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패배주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매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승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 영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참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승리가 되어 주셨고 내 연약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감사하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저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궁핍함 중에도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어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지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